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깊은 겨울에 모든 생명이 숨을 죽인 것 같은 그 황량한 대지 위에서 홀로 피어나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매화입니다. 그래서 매일 생한 불매향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매화는 일생을 춥게 살아도 결코 자신의 향기를 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찌 매화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에는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겨울인데 모두가 웅크리고 있는 이 혹독한 시기에 굳이 너만 그렇게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면서 그렇게 튀어서야 되겠냐고 말하죠. 그리고 그 향기는 잠시 감추어 두라고
그리고 그 믿음도 잠시 숨기면서 살아도 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봄이 찾아오면 그때 가서 꽃을 피워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 가서 향기를 내라고. 지금은 걱정하지 말고 이 세상의 순리에 맞게 숨죽여 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가 힘든 현실과 마주할 때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면서 타협의 길을 제시하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세상과 타협하며 나의 향기를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찰나의 안락함과 그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영원한 정체성을 헐값에 넘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본문은 이 치열한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향기를 팔지 않은 자들이 맞이할 영광스러운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매일 생한 불매향의 정신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은 마치 거대한 시장 같습니다. 모든 것에 가격표가 붙어 있고 모든 것이 거래의 대상이 됩니다. 성공, 안정, 평판, 심지어 관계까지도 더 나은 조건을 위해 거래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시장의 한복판에서 사탄은 우리 신앙의 향기에 매우 높은 가격을 쳐주겠다면서 다가옵니다. 그 신념 조금만 굽혀라. 그 원칙 한 번만 눈 감아라. 그러면 너에게 성공과 안정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로부터 향기를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향기를 팔게 됩니까? 이러한 세상의 논리가 너무 명확하고 자명하기 때문일까요? 대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싶은 자기사랑 때문일 것이고, 믿음으로 살 때 겪게 될 그 손해와 또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목격하고도 침묵하는 것, 세상의 성공 논리를 신앙의 원칙보다 앞세우는 것, 주일 성수나 11조를 말씀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 형편에 따라서 저울질하는 것, 세상의 음란하고 거짓된 문화 속에서 남들 다 하는데 나 하나쯤이야, 이번 한 번쯤이야 이러면서 동화되어 가는 것,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파는 행위들을 스스럼 없이 하면서도 이것을 세상 사는 지혜 또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가치를 축적하는 지혜가 아니라 영적 파산을 초래하는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매일 생한 불매향의 정신은 이러한 세상의 거래를 단호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살아난 자의 정체성을 넘어서 살아내는 자의 정체성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 바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향기를 파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 요한계시록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지자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고 사람들은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 앞에 절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잠시 멈추시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이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의 폭풍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13절에서 한 장로가 묻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답을 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은 미래의 특정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역사의 과정을 지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겪는 영적 전투의 총체를 의미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향기를 팔라고 유혹하는 세상 가치관과의 싸움이고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벌이는 치열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흘리는 모든 눈물들이 바로 큰 환난의 한 조각인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은 이 환난 속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환난에 굴복하여 주저앉은 자들이 아니라 그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하여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입은 흰 옷과 손에 든 종려가지입니다. 종려가지는 승리의 상징이기도 하니까 그들이 승리자라는 것은 여기서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하지만 흰 옷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마음에 큰 질문이 하나 생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흰 옷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의 옷에는 이 세상의 더러움들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넘어지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에겐 이미 늦어버린 이야기인 것입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고도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의 옷이 희게 된 근본적인 이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었던 자격은 그들의 인내나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의 옷이 희게 된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더럽고 찢어진 옷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모든 상처와 실패를 덮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유일한 능력임을 믿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고 나의 더럽고 찢어진 옷을 다시 어린 양의 피로 씻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흰옷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날마다 더러워지는 나의 옷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또 인정하고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이기도 했던 칼빈 목사님이 목숨처럼 외쳤던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인 오직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가 1%도 섞이지 않은 100%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생한 불매향의 삶, 즉 그리스도의 향기를 팔지 않고 넘어질 때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낸 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약속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16절과 17절 말씀인데 함께 묵상해 보시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싸우며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다 겪는 각종 오해와 큰 손해들로 인해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때론 넘어진 자신을 보며 흘리는 회개의 눈물도 있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신가요? 그 눈물 한 방울도 결코 땅에 떨어져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눈물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마침내 주님 만나게 되는 그 날이 오면 그분의 손으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겨울이 아무리 춥고 혹독할지라도 우리의 향기를 헐값에 팔아넘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더럽혀지고 상처 입더라도 굴복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린 양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그 피가 우리를 다시 희게 하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매일 생한 불매향의 정신으로 평생을 춥게 살지언정 결코 그리스도의 향기를 팔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매번 넘어지고 상처 입을 때마다 어린 양의 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침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소망하며 현재의 눈물을 이겨낼 힘과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추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팔지 않는 고결함을 지키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어린 양의 피로 다시 일어나 마침내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에 이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다음 세대와 청년부 여름 사역과 방글라데시, 네팔, 제주 선교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